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면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섬기면서 기뻐하는 마음.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만 하죠. 받을 때 기뻐하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섬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섬김의 기쁨.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뭐라고 바울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왜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우를 받으면 상당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는요, 섬길 때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문기도학교가 세워진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문기도학교라는 광야학교에 사람들이 입학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입학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입문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오면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고 시키는 일도 즐겁게 해야 하고 특별히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기의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동체 생활도 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성장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참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 학생들이 죽어야 졸업하는 성문기도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졸업이 찾아옵니다. 죽어야 졸업이니까 죽을 때까지 졸업 못해요. 나도 이 학교 계속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선배요. 죽을 때까지니까. 자,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죠. 성문기도학교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이런 죽음의 훈련을 거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녀간에 교제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더 나아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결국 상대방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누구라도 만나지 말았어야 서로가 행복했을 것입니다.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죽이는 학습을 시키는 곳이 바로 성문기도학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아마 안 죽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거듭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문기도학교에서도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졸업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영원히 졸업이 없습니다.
죽어야 졸업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가 그렇듯이 학교는 십자가의 길이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성문기도학교라는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하죠. 항상 졸업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야.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말합니다. 다른 데 졸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문기도학교의 졸업은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하늘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졸업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새로 거듭난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행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욕심 없이 서로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를 세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의 교회들도 다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격스러운 목양의 지침으로 새겨온 말씀입니다. 솔직히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신약교회를 꿈꾸는 막연한 성도가 있는 한 모델이 되는 교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위해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 관계를 위해 목표를 내려놓는 교회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문기도학교와 성문침례교회는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베드로도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심장이 찢기고 숨이 멎을 것 같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는 뭐 좀 이룩해 보려고, 뭐 좀 자랑해 보려고,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그런 마음, 그런 기질을 죽이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자명종 소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덴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 에덴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성문기도학교처럼 이런 공동체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문기도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이 가장 큰 이득이고 열매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얻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그다음 몇 년 지나고 가정생활 꾸미고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 자기의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 자기하고 공동체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없더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 성문기도학교 그리고 성문교회는
좀 다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몇 년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면 그들이 한 가족처럼 돼버려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가족과 같은 생활이 됩니다.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초대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을 예전에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신 아버지, 큰 교회를 이루신 아버지, 거기에 또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니, 뭣도 모르고 자라난 저희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 교회가 싸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교회를 하려면 나는 교회를 하지 않겠다. 그때 결심한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서 먹을 것도 힘들게 해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없이 배가 쫄쫄 굶어서 어머니하고 저희 자녀들은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문 침례교회. 저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러 이제 외국 생활도 하고 또 다른 데 다니면서 지냈고, 저희 매형이 또 저희 형님이 또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어떤 꿈을 꾸었느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처럼 돼야 되는데, 교회는 가족이라는데, 내가 아는 성경의 교회는 가족인데, 내가 아는 성경의 교회는 서로 사랑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이 많든 적든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하다가 가야지. 그래야 내가 인생 후회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 만날 건데,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진짜 목사처럼 살고 진짜 교회 한 성부처럼 내가 살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내가 똑같이 살다 내가 가면 나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진짜 교회를 만들고 가야지. 진짜 교회처럼 나도 살고 가야지. 물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뭐 어떤 노력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성문 기독학교를 만들어 주실 때 너 학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뭐 힘만 들 것 같고 처음에 뭐 가능성 없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주변에 쭉 생기고,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아니 내가 꿈꿔왔던 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지냅니다. 아이들이 같이 잠을 잡니다. 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밥을 같이 계속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꿈꾸던 교회, 이런 초대교회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초대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그 모습, 그들은 그냥 의식적인 졸업 행사로 답사하고 뭐 송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가족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 학생이 어제 저녁에 와서 제게 편지를 가져왔어요. 선물도 가져오고. 근데 이 편지하고 선물을 줬기 때문에 제가 기쁘다, 보람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자체가 가족 같잖아요. 딸이잖아. 응? 또 남자면 아들이잖아. 그렇게 살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자기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철없을 때 오죠. 요즘 세상이 다 사춘기가 뭐 다 철없을 때잖아요. 그때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잡아주기 가장 중요한, 성품을 잡아주기 가장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완벽했다면 부모들이 다
잘 할 수 있었죠. 안 돼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 에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단에서 왔거든요. 아단. 이 부드럽다, 즐겁다, 주색에 빠지다. 이런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쁨도 되고 잘못하면 주색에 빠진다는 말인데 잘 되면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지식을 동반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부러운지 말아요. 야,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걸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면 나도 더 잘했겠다.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 결혼하고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자녀들 막 대하는 태도,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너무 행복해. 배워서 그렇습니다. 지식을 동반한 즐거움,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자아도 취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자기 혼자 흥분하는, 그건 감정에 불과합니다. 지식이 없는 감정만 있는. 그래서 좋을 때는 막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싫어하고 막 화내고, 승질만 안 내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세상에 승질을 내니까 그 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지죠. 근데 승질 안 내게 그런 비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승질 안 내게 돼 있어요. 준비된 결혼 생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동산이라는 게 간이라는 단어인데, 간이라는 게 정원, 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가난에서 왔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문기독학교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성문 침례의 교회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방어하는 믿음의 정원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웃음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을 받게 되죠. 교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계속 받다 보면 어느 날 졸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은 가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어쩌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졸업은 죽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